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종말의 확실성과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종말이 분명하고도 또 확실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준비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종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그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잎이 커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되어진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잎이 떨어지고 이제 가지만 남게 되면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종말에 관련된 그 징조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롭게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예수님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세대를 종말의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급하게 또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세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의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나타나는 5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성취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성취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당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채 40년, 보통 우리가 한 세대라고 말하는 그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종말에 대한 각각의 징조가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부터 최후 심판 그때까지 그 전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그 징조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당시 듣는 그 세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그 세대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또 말이 많아지다 보면 헛말도 나오고 또는 쓸데없이 그냥 덧붙여진 말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그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종말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 성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간과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후로는 가룟 유다의 그 배반으로 인하여 이제 팔려나가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가르치는 것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배웠으면 내가 그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듣지 못해서 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듣고 또 그 경고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세와 문화를 주장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 질서와 세상 문화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보다는 세상과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더욱이 성도들의 마음이 안일하여지고 심판에 둔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즉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러면 벌떡 깨어서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지 우리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조차 둔하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시는가 보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하여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그 죄나 그 악이나 그 불순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기 전에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그래야 우리가 덜 상처받으니까, 우리가 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것처럼,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충성한 것처럼, 신실하지 않으면서도 신실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11조를 떼먹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지 누가 내 속에 들어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과 불의함을 묵고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조차도, 이삭조차도, 야곱조차도, 요셉조차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그 행위와 그 마음에 해당하는 일을 하나님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먼저 말씀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내가 깨닫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감동해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감동이 없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해요. 하나님, 나도 이래서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시집장가 갈 텐데 그거 준비해야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정당하기 시작해요. 내 자랑으로 행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정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불평과 그리고 정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사랑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진정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진실하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그 영광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온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뛰어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 그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종말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 종말을 준비해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을 들고 먼저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지체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우리를 위하여 주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신, 그리고 그 나라가 준비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서 처녀처럼 그 기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1.1획도 소홀히 다루거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감격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확실함을 깨달아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그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둔하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믿어 오직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하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 우리의 육신을 깨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